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살아났습니다. 그래서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님만 바라보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저희가 이 땅에서 저희가 좀 몸을 가지고 감정을 가지고 영혼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저희가 살아가는 저희의 인생이라고 생각하며 살 때가 참 많이 있지만, 다시 한번 기억하게 되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결국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났다는 것임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 사실을 잊지 아니하도록 하여 주시고 계속해서 기억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삶 속에서 결국은 참 살아나가는 사람이 나 자신이기에 예수님과 함께 이 삶을 살아나간다는 것을 잊기가 쉬우니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참 저희의 마음 가운데 성령의 증언을 통하여서 저희가 기도하는 가운데 여러 가지 방식으로 저희들에게 기억하게 하시기를 간절히 간구드립니다. 예수님과 함께 연합하여 살아가는 인생이 되었을 때에 저희가 불편하고 어려운 것이 아니라 도리어 기쁘고 저희의 삶이 참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삶이 될 수 있으며, 저희들에게도 참 빼앗기지 않는 행복과 기쁨이 있게 되는 것을 저희로 경험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전체가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리하여서 저희가 흩어져 세상 가운데 있을 때에든지 함께 모여 주를 예배하고 교제할 때에든지 참 작은 예수의 모습이 각자의 삶 속에서 드러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또한 주께서 어김없이 그러한 참 말씀을 허락하여 주셔서 저희가 누구인지를 알게 하시기를 다시 한번 간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데살로니가 전서 오늘 마지막 부분입니다. 5장 끝부분 같이 보겠습니다. 네, 23절부터 끝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이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형제들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모든 형제에게 문안하라. 내가 주를 힘입어 너희를 명하노니 모든 형제에게 이 편지를 읽어주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네, 데살로니가 전서가 이제 이렇게 마무리가 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마지막 짧은 부분인데요. 보겠습니다. 23절입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이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아멘.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라고 하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그 제자들이 있는 방에 오셔가지고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셨었는데,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길이 인생이 계속해서 어려움과 굴곡들이 있고, 그리고 예수님 안에 있다 할지라도 그런 굴곡이나 어려움들이 없는 것이 아닌데, 항상 하나님께서는 평강의 근원이 되어 주셔서 우리와 함께 할 때에 그것이 평강이 된다는 것을 계속 알려주고 계시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결국 처음에 오실 때부터도 임마누엘, 하나님으로서 이 땅 가운데 오셨었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그 땅에 어찌 보면 평강이 없는 상태였죠. 왜냐하면 그냥 순탄한 사람은 순탄한 사람대로의 인생의 평강이 있었을 것이고, 부유한 사람은 부유한 사람대로, 권력 있는 사람은 권력 있는 사람대로의 평강함이 있긴 했겠지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은 그 모습들은 절대로 평강한 모습이 아니었다는 것을 저희가 성경 전체를 통해서 사실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눈으로 이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스라엘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미 침묵하신 지도 굉장히 오래되었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계속 하나님이 언제 말씀하실지 기다리고 있었고, 근데 그러다가 이제 자기들 나름대로의 방법으로 로마로부터 해방되려고 자기 나라를 재건해 보려고 애쓰고 있었고, 뭐 이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평강이라고 보기 힘들었을 겁니다. 근데 그때에 이제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서 예수님께서 오시죠.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이후에 그때 역시 예수님께서 마치 사라지신 것 같았기 때문에 평강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제자들은 전부 다 자기 생업으로 돌아갔고요. 그리고 나서 부활 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 하셨던 말씀이 에이레네, 평강이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라고 이야기하셨었죠. 그래서 성경은 계속해서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 예수님과 함께 하는 것이 평강이지, 우리의 삶이 평탄하여지는 것이 평강이 아니라고 우리에게 계속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초대교회 데살로니가 성도들한테 사도 바울이 여러 가지 인생의 어려움들과 그리고 고난과 역경들 속에서, 그리고 신앙을 지키는 것 자체가 일단 굉장히 챌린징한 상황에서, 도전이 되는 상황에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맨 마지막에 평강의 하나님이. 그래서 여러분들 평강의 소스가, 평강의 근원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라는 의미로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평강의 하나님이 라고 시작을 합니다. 친히, 그분께서 친히 강조하는 거죠. 친히 여러분을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저희가 앞서서 너희의 거룩함이 하나님의 뜻이다 라는 부분을 함께 살펴본 바 있습니다. 그러면 말씀을 듣고 나서 이제 듣는 데살로니가 성도들 입장이나 그리고 우리들이나 이게 아무래도 그렇지, 하나님의 뜻이 거룩함이지,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고 나서 어떻게 하면 거룩하게 살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할 수밖에 없게 되잖아요. 근데 그 삶을 살아나가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그렇죠? 뭐 첫 번째로는 일단 저희가 죄악되기 때문에 어렵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거룩하다라는 걸 안다 할지라도 저희가 너무 연약하여서 막 이렇게 하나님의 거룩함이 드러날 때마다 그게 감사하고 자기 자신을 돌이켜보게 되는 계기가 되기보다 막 자꾸 부담스럽고 싫고 곁에 가기 싫고 자꾸 언급되는 것이 마음이 어렵고 이제 막 이런 마음들이 생길 때가 있단 말이죠. 그냥 누구든 나의 뭐 잘못됐다는 건 나도 알고 있으니까 그냥 이대로의 모습 그대로 그냥 받아주었으면 좋겠고, 자꾸 이렇게 거룩함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았으면 좋겠는 것이 사실 우리들의 죄악된 심정인 것 같습니다. 또는 그런 심정이 없다 할지라도, 그죠? 정말 하나님 사랑해서 우리가 그치, 내가 거룩하게 살아야지 뭐 이렇게 하는데도 이게 애를 써도 한계가 있다는 것을 저희가 경험할 때가 너무 많이 있죠. 몰라서 그럴 때도 참 많이 있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이렇게 이게 거룩이다라고 막 했는데 한참 시간 지나고 나서 성경을 더 배우고 나서 알게 된 게 나는 그때 그게 거룩하다고 생각하고 했었는데 그게 사실은 거룩함이 아니었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무지에서 거룩함을 추구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요. 무지랑 상관없이 이제 다 제대로 알고 성경대로 알고 마음도 있는데 그것을 해내려고 하는데도 부족할 때가 분명히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리고 사실 저희를 진짜 좌절하게 하는 건 환경입니다. 그죠? 왜냐하면 저희가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환경적인 어려움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러니까 환경 자체가, 내가 일하고 있는 일터 자체가 내가 지금 당장 사표 쓸 수가 없는 상황인데 일터 자체가 나한테 거룩함을 지키기 너무 힘들게 만들어요. 아니면 같이 하고 있는 사람들이 분위기가 참 정직하게 뭔가를 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나도 연약하지만 주변 사람들도 다 죄악된 사람들이니까 그들로 인해서 구성된 단단한 그 요새 같은 세상이 물론 믿음으로 뚫고 나가면 된다고는 하는데 다 아시다시피 그렇게 막 뚫는다고 뚫어지는 게 세상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나도 그렇고 세상도 그렇고 이게 거룩함을 추구하고는 싶은데 좌절할 때가 잘 될 때보다 오히려 더 많은 것 같은 느낌을 굉장히 많이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질문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네, 좋습니다. 근데 제가 이러이러해서 개인적으로 주님의 거룩함이 별로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을 때도 있고요. 무지해서 못할 때도 있고요. 감정이 안 따라줄 때도 있고요. 행동으로 열심히 해보려고 해도 한계가 있고요. 그리고 거기서 더 넘어서서 내 주변 환경도, 내가 함께하는 사람도, 내가 뭐 이걸 포기할 수가 없는데 이들을 여기에서 내가 거룩함을 지킨다는 게 너무 어렵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게 될 때가 분명히 있다는 얘기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를 통해서 만약에 사도 바울이 거룩함은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얘기만 하고 그냥 끝냈으면 아마 우리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은 그냥 실패의 연속이고 너무 속상하기만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 평강의 하나님께서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그래서 사실 그 거룩의 삶을 물론 살아나가는 것이 우리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뜻이지만 그것이 정말 말 그대로 하나님의 뜻이라면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마음을 함께하고 그 길 위에 계속 서 있으며 포기하지 않고 어떻게든 끝까지 그 길을 가는 것이죠. 이루는 것, 완성하는 것, complete 하는 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우리가 무지하여서 거룩함을 추구한다고 했으나 사실은 아니었던 그 순간들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실 겁니다. 우리의 마음이 올라오지 않을 때에 참으로 우리의 마음을 성령을 통하여 불러일으키시는 분 하나님이실 겁니다. 우리가 우리 마음과 우리의 머리로는 끝까지 갈 수가 없는 상황이 있을 때에 그 길을 끝까지 갈 수 있도록 해주시는 분 하나님이실 겁니다. 그리고 너무너무 거룩함을 추구하고는 싶으나 환경적으로나 어떤 주변에 있는 관계 등등으로 인하여서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요소로 인하여서 내가 원하는 만큼의 거룩함을 끝까지 추구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더라도 그 갈등 상황 속에서 끝까지 오래 참고 인내하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포기하지 않으면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실 겁니다. 저희가 만약 하나님께 제가 여러 번 얘기했었지만 성적표를 제출하는 것이 목적이라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기가 좀 힘듭니다. 지금 있는 모든 상황 속에서 내 상태나 주변 환경에 상관없이 무조건 100점을 만들어내야 한다면 저희들은 하나님 앞에 너무 힘들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건 그래, 내야 하는 성적이 100%인 건 맞는데 내가 그걸 모르지 않는다. 그게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모르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 100점으로 가는 그 길 위에 서 있자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100점 어차피 못 맞으니까 포기하자가 아니라 100점 못 맞아도 괜찮으니까 100점 만들어주는 건 나니까 일단 그 길 위에 서 있자. 너를 데리고 올림픽 골라인까지 데리고 가는 건 나지만 그 과정 속에서 너가 쇼업 하지 않으면, 그죠? 그 길 위에 있지 않으면 내가 거기까지 데리고 갈 수가 없다. 어떻게 보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평강의 하나님께서 사실은 그 거룩을 이루신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제 방금 조금 제가 이렇게 쪼개가지고 여러 가지 영역에서 우리 애가 거룩함을 추구하기 힘들다라는 말씀을 좀 드렸는데 그것과 연관해서 이제 이어지는 구절에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는데 또 이렇게 이야기 계속되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도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전 인격이 사람한테는 여러 가지 영역들이 있는데 그 여러 가지 영역들을 모두 합해서 전 영역이, 전 인격이 당신이라는 사람 한 명 통째로 하나님 안에서 그 거룩함 가운데 계속해서 변화되고 성장해가고 이루어져 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루실 겁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말하고 있는 영과 혼과 몸에 대해서 이제 그런 얘기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줄 아는데 이 세 개가 이제 사람을 구분하는 데 사용되는 구분으로 여겨질 때도 있습니다. 근데 이걸 이제 좀 어려운 표현으로 삼분설이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사람이 몸과 영혼 이렇게 둘로만 나뉘어져 있다고 생각하는 걸 이분설이라고 하고 영과 혼이
나뉘어져 있다는 걸 삼분설이라고 얘기하는데, 뭐 오늘은 상세하게 말씀드리진 않겠지만 일단은 오늘 이 말씀만 가지고 삼분설로 보기에는 좀 어렵습니다. 왜냐면 제가 예를 하나만 들어드리면 그 요한복음 4장에 우리 사마리아 여인한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그리고 그 이후에도 계속 말씀하실 때 그 표현 중에서 마음과 뜻과 정성과 이 모든 것들을 다해서라는 표현들을 이렇게 쓰실 때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때 사용하는 그 단어들이요, 다 사람의 마음과 심령에 해당되는 그 표현들인데, 거기는 4개가 나옵니다. 표현이 4개가 나오거든요. 뭐 정성, 뜻, 마음, 막 이런 식으로 4가지가 나오는데, 그 4가지가 한꺼번에 등장했다고 해서 우리가 그걸 보고 이제 사람이 넷으로 나눌 수 있다고 생각은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여기서 이렇게 3가지로 나눈 것도 강조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 측면들이 있는데, 사람한테는 여러 측면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온전히 하나로 볼 필요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해주기 위해서 지금 영과 혼과 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이제 처음부터 끝까지 전체적으로 읽으면 사실 이렇게 이분설로 보는 것이 그래도 가장 합당하다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냥 저희가 보통 생각하는 것처럼 영과 혼과 몸으로 구분된다기보다는 몸과 영혼으로 구분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기회가 있을 때 왜 그런지 조금 더 상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결국은 각 인간이 가지고 있는 여러 영역들을 하나님께서 하나도 간과하지 않으시고 모든 영역들을 통틀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이 없이 여러분이 보존되게 하실 겁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흠 없이 보존되다는 것도 결국은 거룩하다라는 의미일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가 이렇게 거룩을 위해서 싸워나가는 이 과정에서 하나님을 의뢰하고 의지하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저희가 삶 속에서 이제 싸워야 하는 영역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럴 때 마음이 생기지 않을 때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좋은 기도입니다. 저는 어릴 때 그 기도는 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결국은 마음을 움직여서 순종을 내가 해야 되는 거라면 마음을 하나님한테 달라고 하는 게 사실 이게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결국은 마음을 내가 움직여서 순종을 해서 하나님한테 귀한 것을 드려야 되는 거 아닌가, 이제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근데 너무 어리석었던 생각인 것이고, 그래서 성경이 우리한테 이야기를 하는 것은 마음에서부터 시작하여 행동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그것을 온전히 100% 컴플리트하게 하시는 분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이야기해주고 있기 때문에 마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좋은 기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가 좀 깊이 있게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은 그 중간에 나왔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라는 표현입니다. 그 데살로니가 성도들한테 뭐 후서에서도 계속 보겠지만요, 이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라는 문제가 항상 그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이제 숙제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계속 강조를 했던 거고요. 예수님 재림하실 거고, 약속하신 대로 분명히 재림하실 거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건 곧 재림하실 거니까 내 마음대로 살아도 돼가 아니라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계속해서 거룩함을 추구하면서 재림하실 것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라는 이야기를 이제 사도 바울이 하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마지막까지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왜 거룩해야 돼요? 라고 물어보면요, 그냥 단순하게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거룩하라고 하셨어요 라고 이야기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또 한 가지 더 이유가 있는데, 그건 바로 예수님 다시 오세요. 하나님의 그 구원 사역은 끝나지 않았어요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되고 우리 안에 동기부여가 됩니다. 어차피 나는 구원받았고, 내 입장에서 생각해서 어차피 나는 구원받았고 천국 가게 되었으니까 괜찮아 라고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데,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이전에 시작하셨던 그 구원 사역을 당신께서 매듭 지으신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면 우리는 마음에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내 멋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제 예수님 통해서 우리 아버지 품에 안기게 되었는데 그러면 그 아버지 만나는 그날이 오는 거구나. 그러면 내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조금이라도 더 그분이 처음에 나를 품에 안아주셨을 때 기대하셨던 그 삶을 조금이라도 더 살아나가고 있는 것이, 왜냐하면 영원히 그렇게 살 거니까 조금이라도 더 살아나가는 것이 정말 얼마나 큰 기쁨일까. 우리 아버지 만났을 때에 네가 정말 이곳에 있으면서 나와 함께 동행하였고 고생하였고 그리고 나의 모습을 담고자 애썼구나 라는 이야기를 들을 때에 내가 또 얼마나 기쁠까 라는 마음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야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분명히 재림하실 테니 그 재림을 기대하면서 온전히 나의 거룩하심을 이루실 분을 바라봅시다 라고 사도 바울이 권면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24절도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근데 그분이 부르고 끝난 게 아니라 그분은 뭐라고 나옵니까? 미쁘시니, 그분은 믿을만하시니, 그분은 신실하게 일하시는 분이시니 그가 또한 이루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모든 과정을 쫙 하고 한번 펼쳐서 보여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부르신 이유는 거룩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러면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에 거룩하게 살아야겠죠. 그리고 그냥 그렇게 살다가 흙으로 돌아가서 없어져 버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다시 오시니까 우리 그 삶 영원히 살 거니까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가고, 그리고 혹시나 완벽하지 못하다고 해서 좌절하지 마시고 우리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실 거예요 라고 사도 바울이 그 이야기를 평강의 하나님이라는 그 근거 위에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는 것을 저희가 기억하게 됩니다. 이것이 저희가 데살로니가 전서를 마무리하면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할까에 대한 귀한 참 뭐랄까요, 시금석이랄지 목표랄지 그런 것들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포기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일 뿐만 아니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시는 것임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시간 들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로 주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